영광의 세대 챕터 3 눈을 주님께로 향하다. 우리는 연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권리로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고난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러한 사실을 배웠다. 이 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면되어 온 어떤 약속을 소개할 것이다. 이 약속은 연기를 들여다보는 영안의 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만일 이 능력의 활용법을 배우며 우리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 왕국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가? 이와 연관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영계를 들여다보는 방법. 그 첫 단추를 다음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은 상상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셨다. 한 번은 환상 중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여주셨다. 그 모든 창조 작업은 하나님의 생각 속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그 모든 피조물을 그려내셨다. 그렇게 상상해낸 이미지를 되뇌고 묵상하는 동안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마음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다. 피조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상하는 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일한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상상하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을 만들어낸다. 종종 우리는 성경에 반하거나 부정한 생각을 떠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생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반복하여 묵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악한 생각을 되뇌을 경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결국엔 악한 태도와 죄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은 적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터이다. 그곳에서 원수는 당신을 사정없이 때릴 것이다. 하루 종일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싸움에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몇 번 승리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 믿음의 싸움이 항상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눈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을 지식이나 생각으로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눈이다. 마음의 눈. 신약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디아노야이다. 디아노야의 뜻은 상상이다. 아래의 말씀을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제 어원의 의미를 살려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다. 내 디아노야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당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그때의 기분을 되살릴 수 있는가? 연애 초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항상 바라본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매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가? 그 사람과 꼭 붙어 다닌다는 뜻인가? 아니다. 곁에 없더라도 상상으로 그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따사로운 햇살에 눈부신 얼굴에 핀 웃음꽃, 슬픔 가득한 얼굴 등 당신이 상상하는 순간 그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배울 때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 눈을 감히 보라. 그리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지금 당신의 손에는 차가운 아이스티 한 잔이 들려있다. 따뜻한 볕에 노출된 피부는 연갈색으로 변한다. 지금 당신은 수정처럼 맑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어떤가? 바다보다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 또는 넓은 정원을 선호하는가? 그렇다면 그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라. 봄꽃들이 여기저기 화사하게 피어있고 하늘 저 높이 독수리가 맴돌고 있으며 산들 바람이 당신의 얼굴에 닿는다. 상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상상을 통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상상력은 매우 강력한 은사이다. 아니, 상상력이 은사라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종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사탄은 무언가를 창조해 본 적도 고안해낸 적도 없다.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 사탄은 일련의 사실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비틀어버린 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 사실을 왜곡한 후 진리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상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디아노야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신학 사전 제3권에는 헬라어 디아노야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마음의 의미로 사용될 때 디아노야는 항상 상상을 지칭한다. 바인 사전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디아노야는 성령에 의해 회복된 상상력이다. 그렇다. 우리의 상상력은 성령에 의해 거룩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상상력을 영적 무기 삼아 사용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상상한 것을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간한 슬로건이다. 이성적 마음의 눈. 한글 성경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또 다른 헬라어에는 디아로기스모가 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총체적으로 판단하다 또는 심사숙고하다이다. 즉 이 단어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누가는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만남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은 신앙과 배치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그런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논리를 주셨다. 그렇다면 상상은 어떤가? 그 자체로 그런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다.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과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가 거룩해지지 않을 때이다. 대다수의 그리스도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방치해둔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저기 떠도는데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방치된 생각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 방치된 생각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한 계시와 친밀함의 여정은 더뎌진다.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라.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끊임없이 논증하고 설득했다. 우리 또한 청중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씀과 성령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 또한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사탄은 성도들이 거룩한 상상에 대해 오해하기를 바란다. 또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를 원한다. 만일 당신이 이해하는 마음, 상상하는 눈의 능력을 깨달으면 과연 사탄이 좋아하겠는가? 분명히 말해둔다.
그는 디아노야의 눈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경우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경각심을 갖는 만큼 마귀가 분신하는 범위도 줄어들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달아 빠진 계략으로 당신의 삶을 농락하지 못한다. 다양한 이미지, 그림, 꿈 등을 통제하는 생각과 당신의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심한다는 말과 상상으로 의심한다는 말은 일맥상통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담은 사역 중 내가 경험한 일이다. 마음으로부터 실체가 솟아나다. 집회 중 어떤 여성이 앞으로 나와 우리에게 치유의 기도를 요청했다. 우리는 그녀의 요청대로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름 부음이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몸속 치유를 요하는 부위로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 여성 또한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병치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전에는 이처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녀에게 물어본 것이 화근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대한 것과 달리 그녀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푸념뿐이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어요. 이 여성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름 부음을 외면했다. 분명 그녀도 기름 부음을 느꼈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느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은 실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기도를 받는 내내 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쳐났던 현장에서 그녀는 의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볼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치유는 그녀의 몸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원인은 하나, 그녀가 마음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의심한다는 말은 상상으로 의심한다는 말과 같다. 일단 의심하려면 먼저 무언가를 가시적 이미지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그것을 믿거나 의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는 치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사자가 상상을 통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는 이 말씀을 의심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치유된 모습을 그린다면 그는 말씀을 믿은 것이다. 마음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상상 또한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당신은 상상 속에서 본 것을 믿으며 그대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영적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상 속에서 본 것을 의심하며 그대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영적 능력을 잠재울 수도 있다. 서구 교회의 대다수는 상상보다는 논리와 이성적 사고에 익숙하다. 부디 마음의 눈, 디아노야의 눈, 상상하는 눈이 열리길.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눈은 감겨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발키사를 주목하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 언어 포티조인데 거기서 포토그라프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했다. 이해의 눈, 상상하는 눈이 밝아지며 우리는 보게 된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진 찍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내 경우 위의 것들을 사모할 때 보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상상력을 깨끗이 씻었다. 그리고 상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진을 찍어 내 마음을 채워나갔다. 그러는 동안 내 삶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에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연결근이 생기면 그것은 삶 속에서 활성화된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원리 그대로이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진 찍고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연결끈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된다.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기 전 우리는 그저 상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밝아진 눈으로 연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책 전반에 걸쳐 이 원리를 반복하여 설명할 것이다. 더화 활성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이해화도 소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배운 헬라어 지식을 동원하여 에베소서 1장 18절에 바울의 기도를 다시 적어보자. 너희 상상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나라의 사진을 찍음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상상력은 우리의 혼과 영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예수님은 상상을 실제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상상은 자연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혼과 영, 자연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거룩한 상상이다. 생각을 깨끗이 씻어 거룩해진 상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진 찍으라. 그리고 그 사진들을 마음속에 채워 넣어라.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당신은 새 언어를 습득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환상이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림은 수천 마디의 말을 대신한다. 생각을 싣고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고 그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채워 넣어라.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당신의 언어는 더욱 유창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언어가 유창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수아서에서 한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그 뜻은 웅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상상하다, 명상하다, 반복하여 읊조리다이다. 따라서 앞의 구절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상상하여로도 바꿀 수 있다. 또는 주야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상상하여 라고도 바꿀 수 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 전심전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멜레타오인데 그 뜻은 돌보다, 마음에 품다, 상상하다이다. 그러므로 15절은 이 모든 일을 올바른 이미지로 상상하라. 이 일에 최선을 다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마음 묵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노야는 상상 또는 올바른 이미지를 그리는 행위이다. 최선을 다해 상상하라. 단 한 분의 청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수줍음을 많이 탔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학창 시절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거의 낙제의 수준의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었다. 나의 아버지는 1970년 10월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셨고 1978년에 목회를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40개국이 넘는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셨던 아버지는 종종 구소련 철의 장막을 넘나들며 그 지역의 지하 교회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곤 하셨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매우 신기해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아버지처럼 그 지역으로 건너와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웠다.
성경대학에 다닐 때였다.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는 학교에서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다. 주로 야간 경비를 서던 그에게 나는 학교 예배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매일 밤 나는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들어가 강단에 올라섰다. 홀로 광고부터 시작하여 설교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 전체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했다. 가끔씩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며 큰 소리로 권면하기도 했다. 물론 회중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공간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수개월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이같이 했다. 왜냐하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했고 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영안이 열렸다. 나는 예배실 모든 의자에 천사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운 감정은 없었다. 다만 그 광경이 놀라울 뿐이었다. 순간 자신감이 생겨났다.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까지 느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직 한 분의 청중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는 천군 천사 앞에서 온전한 담대함으로 마음을 다해 말씀을 전했다. 나를 격려하기 위한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이후로도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다. 이러한 상상 훈련은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 있기 전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상상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일까? 논리를 담당하나 내 영역은 한동안 내게 이같이 말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 그건 단지 상상일 뿐이야. 옳지 않아. 결국 내 안에서 싸움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나는 상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품은 채 매일 밤마다 학교 예배실 강단에 올라가 상상을 훈련했다. 그러다가 그날 밤 그 공간을 가득 메운 천사들을 본 것이다. 지금은 상상의 유익을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엔 그렇지 못했다. 나 자신도 상상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생겼다. 그러자 내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졌다. 사역하러 가기 전날 밤 나는 기도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상상했고 사람들이 말씀에 호응하는 것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집회는 내가 상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때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속삭였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상상하려 한다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시도조차 하지 마라. 당시에는 이것이 사탄의 말인지 알지 못했다. 참 그럴듯한 거짓말이다. 집회 중 내가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일면 사탄의 말대로 된 것 아니겠는가? 그 거짓말을 믿는 것이 어찌나 쉬웠던지. 결국 나는 상상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다. 집회 중 나타날 법한 기적들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상상을 멈췄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유용한 도구를 빼앗아갔다. 꽤나 오랫동안 사탄에게 그 유용한 도구를 내어준 셈이다. 이후 주님께서 거룩한 상상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는 크게 분노했다. 오랜 시간 원수가 나를 속였고 내가 원수의 거짓말을 받아들였다니 이 상황을 묘사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병치유를 얻고자 기도를 부탁하면 나는 곧바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병이 나으며 병 나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쭈삣거렸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한다. 믿음으로 확신해야죠. 그야말로 최고의 답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권한다. 치유받은 것을 상상하라는 것이다. 이후 한 번 더 묻는다. 지금 통증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라고 답하면 나는 지금은요 통증이 있습니까? 라고며 반복해서 묻는다. 그들의 답이 통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바꿀 때까지 이 질문은 계속된다. 통증이나 질병이 떠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될 것이다. 일단 그들이 치유를 상상하는 데 성공하며 우리는 그 이후에야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를 받은 사람 중 이전의 상태 그대로 집회 장소를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놀라운 치유를 체험한다.
거룩한 상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상상력을 동원하여 올바르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이와 연관된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상상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 세상에 등장한 수많은 발명품을 보라.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된 것 아닌가? 매일의 삶 속에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을 초자연적 영역에 활용하는 것이다. 상상은 자연과 초자연의 간격을 메워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론을 건축한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상상하고 계획한 일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굉장히 강력한 성경 구절이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상상한다면 그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하지 못한 상상도 이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만일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룩하여진 상상력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구절을 하나 더 발견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볼 그리고 보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도인데 그 뜻은 보다, 주목하다, 주의하다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성경으로 가능한가? 그렇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심지어 요한은 성령 안에서 천상의 영역으로 들려 올라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 모세는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는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에서 보이지 사용된 헬라 언어 호라오이고 그 뜻은 응시하다 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명확히 분별하다이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았다. 이처럼 그런 하나님 보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광야 40년의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 날이 갈수록 모세와 주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는가? 주님과 마주볼 정도로 그 관계가 발전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해 보겠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그 시작은 열정이었다. 모든 것을 불사를 만한 마음속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픈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후 거룩해진 상상력이 내 삶 속 자연계와 초자연적 세계 사이를 이어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깊어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인가? 간단하다. 상상으로 보면 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제르인데 그 뜻은 상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상상하는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사람을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다 생각하다와 마음의 연계성을 이해한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믿음의 죄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실 때가 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후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달래신다. 그러면 우리는 꿈을 꾼다. 주님께서 커튼을 걷으시며 우리는 보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 자주 개입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먼저 수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 받은 유업을 지켜내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 과정은 인내의 시험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그들 앞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업으로 받고 싸워서 생수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하는 과정이다.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과정인 것처럼 거룩한 변화 역시 과정이다.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 하나님의 유업을 손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인스턴트 유토피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온 마음과 상상력을 주님께 쏟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한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그렇게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안락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 몸을 던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몸 담았던 종교적 안식처를 떠나라.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주님을 향해 몸을 던져라. 하나님의 위대한 모험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